지금 교회 확장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도 있고 조금의 그런 변화들도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제 에어컨이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되게 시원하시죠? 원래는 어제 에어컨이 운명하셨었는데 우리 호영이가 기도로 살렸습니다. 근데 어제 정말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 이제 막 오전에 성경 공부팀들이 여기서 모임을 갔는데 어제는 이제 막 오전에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막 이렇게 학원에 시험 본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여기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한 20명 정도 넘게 와 오셔서 너무나 안에 덥게 앉아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미안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 실외기를 막 고치다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아서 제가 막 그래서 짜증냈어요. 왜 짜증내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냐고 진짜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그 팀이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갑자기 다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다. 그런데 오늘도 딱 보니까 예배 전까지 안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래가지고 다 문을 열어놓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이 오늘은 아이들과 연합 예배를 저기서 드리자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호영이가 와서 막 만지니까 또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하라는 것 같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우리 호영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상태를 만들어줘서 또 마음을 푹 놓고 그냥 기존처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부족하게 없이 만드시는구나. 불편함은 있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어찌 보면 별거 아니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동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생기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정말 그 상황을 이겨내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또한 그 기도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찾아온 여러 번의 기회,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변방이 블레셋의 어떤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도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러 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시 블레셋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너무나 변하지 않고 우리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에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블레셋에 살고자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망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렇게 많은 위기의 순간 다윗이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다윗이 처음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왜? 사울과 대적자였고 자기가 최소한 그곳에 가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블레셋과 그 블레셋 신하들 아기스 왕은 그 다윗이 더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 추후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걱정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결국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자기가 간신히 미친 척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제 최후의 순간이 되었다고 다시 그 죽음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면 살려주겠다 보장해주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할 적국이에요.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 그 적에게 그 목숨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고 보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그러면 다윗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제 흔들림이 된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람이란 매한가지야. 다 연약해서 이제 정말 너무나 한계 상황에 가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다 똑같아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현실적인 그 안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오늘 그러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늘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블레셋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정의와 의로움에 차있던 분들이 그때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여러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그 시대의 열강의 침략의 논지에 의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각자 식민지를 찢어먹게 하던 때였기 때문에 정의나 공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국의 이익,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것들에 다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로 그때에 어떤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리고 온 세계에 그 한국의 사람들을 알리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선교사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퀘션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침략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 것인가. 그래서 이 선교가 전국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항상 아무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다들 친일파가 되고 그 나라를 배신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에게도 그러한 퀘션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그룹에서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것? 첫 번째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은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대한민국을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속하셨으니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교해야 될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였고요. 아니다. 이것은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일본의 불의와 잘못된 것이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롭게 대항해야 된다. 라는 두 가지의 선교사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3.1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더 탄압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나라의 독립에 힘써야 된다는 의견으로 분리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선교사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추후에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팔레스타인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징계 40년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들에게 선포해줬다면 우리는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딱 부러지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인 것 같긴 한데 헷갈리는 거잖아요. 퀘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 다윗도 오늘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광야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은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죽을지언정 기다려야 됐을까? 어떤 게 옳은 것이었을까? 캐나다에서도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국에 돌아올 때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육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에서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조용히 그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는 부교육자 혹은 교육자들의 태도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이제 뭐 결국에는 교회가 다 쪼개지고 교회가 팔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이상한 꽃병한테 물려서 그 돈도 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된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평상시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너무나 이렇게 듬직했던 성도님이었는데 근데 술을 왕창 먹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막 술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되게 억울하더랬거든요.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내 책임이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안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면 새로 개척을 하더라도 올바로 잡았어야죠. 왜 가만히 있냐고. 와, 화도 나는데 집에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비겁한 건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목사님 틀렸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목사님 쫓아내야 되는 건가?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이것처럼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때 너무나 쉽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 내가 믿고 있는 것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아니면 또 너무나 쉽게 너무나 쉽게 이해해요. 그래,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럼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요? 다윗은 왜 오늘 그 블레셋이라는 그 적국에 망명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그 아기스 왕에게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게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얘기를 하자면 다윗은 정말 자기의 목숨 살리기 위해 자기의 그 딸린 식구들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망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기다린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던 그 사명을 끊임없이 그는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안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행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다윗은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 같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27장 이후에 28장, 29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기스 왕은 이제 이 다윗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전투에 참여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 블레셋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공존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윗도 고민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들어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의 목숨을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리더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유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어떠한 명예와 여러분의 세워짐, 그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받고 왜곡되어져도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커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먼저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 그 가식들,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가 먼저 헌신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오늘 그곳에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침략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블레셋 군인이 되어서 블레셋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 블레셋 안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적국에 들어가서 오히려 다른 적들을,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멸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블레셋을 들어간다. 단순히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그 목숨, 그 생명을 단순히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모두 다 삶의 사역의 자리로 바꾼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받은 그 지역이 전국에는 유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을 양도해 줬는데 그 블레셋이 그 땅을 뺏어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딱 보니까 그때 우리 요셉 때 기억나세요? 요셉이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애굽의 왕이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다른 곳으로 가. 외지고 힘든 곳으로 가게 돼요. 왜 그랬어요? 전국에는 철저히 그들과 구별되려고 하는. 다윗이 만약에 정말 블레셋에 정착하고 블레셋에서 어떤 세력화하고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을 소망했다면 그 왕 옆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전국에는 추후에는 그 땅을 다시 완전히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을 귀속시키는 그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의 일들을, 그 결정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로서 우리가 계속 결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놀라우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많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비록 적진 속에서 혹은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우리 커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교회가 맞습니까? 일반적인 교회와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커피아 교회, 이 지저스 커피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도 블레셋이라는 그 적군에 들어갔지만 전국에는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지막 위기에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고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이 아닌 새로운 일들,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주어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상황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도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이 그 블레셋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질되지 않고 그 자신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에게 안전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적의 그 중심에 서 있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 그 현실 속에서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다윗은 시글락을 다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추후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대적의 손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을 행함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는 오늘 이 다윗은 그 선한 목적으로 블레셋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거기서 그 자신과 그 가식들을 지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왜?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그 소문이 날까봐 그가 침략하고 무찔렀던 모든 적군들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지탈이 없어야 됩니다. 전국에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을 너무나 숨가쁘게 모면하고 흔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에서 확 넘어가지 않을 뿐이지 그 경계선에서 항상 위험하게 외줄을 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1년 4개월을 그 블레셋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쓰신 걸 아시죠? 시편의 내용은 결국 다윗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을 기록했던 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1년에 4개월 동안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찬양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자기의 유익 혹은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블레셋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전국은 그 블레셋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많은 침체기와 메마른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100%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그곳을 가지 않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곳으로만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곳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지키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또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협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떠나서 살면 돼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떠나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위협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 유혹과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험, 두려움 혹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제거해 주기를 원해요. 그냥 편안한 삶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바로 그러한 광야의 훈련,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왔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그 광야의 절정, 이 블레셋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전국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다윗,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겐 도전이 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해나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부으셨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을 칭찬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종이라 선포합니다. 믿지 못해서 죽이려 했던 그 블레셋 왕.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인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약속입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비록 내 생각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정말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주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나도 내 믿음을 포기하고 그 세상의 믿음, 세상의 소망대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정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 함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